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오늘 열왕기하 23장 말씀이죠. 23장 말씀은 이제 어제 요시야 왕의 이제 개혁이 종교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에 옮겨지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다루어진 곳이 바로 23장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3명의 선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왕은 이제 개혁을 이룬 그런 왕입니다. 성전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철폐를 하고 진짜 우상이라는 우상은 싹 다 제거를 해버리는 대단한 일을 하게 되죠. 오늘 이제 그 말씀이 23장 전체에서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동안에 어지럽혔던 선대에서 어지럽혔던 모든 우상이란 우상은 다 갖다가 불사르고 제거하고 그걸 섬기던 제사장들은 다 죽이고 자 이런 일들을 쭉 하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이제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무엇이었냐면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어제 성전에서 말씀책이 발견이 되었지 않습니까? 무려 한 75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이 되면서 그 말씀이 낭독이 되니까 요시야 왕이 그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이제 이 말씀 앞에 백성들을 세우면서 언약을 갱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은 우리 3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요시야 개혁의 큰 원칙과 출발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언약 공동체의 이제 새로운 출발과 재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왕은 이제 왕으로서 군림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그냥 호통만 치고 야단만 치고 이런 왕이 아니고 왕도 백성도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목사도 담임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군림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군림하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도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이고 서라고 하는 곳에 서는 것이고 물론 뭐 직책상에 서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서열이니까 내가 무슨 대우를 받겠다. 내가 어떤 것을 갖다가 막 안 한다고 서로 막 성질을 낸다거나 이거는 절대로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죠. 이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먼저 요시야의 개혁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성전에서부터 개혁이 시작이 되어야 됐냐면은 성전이 한마디로 진짜 엉망진창이 돼 있었어요. 성전이. 우리 4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성전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서 만든 그릇들이 성전 안에 잔뜩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아니죠. 무슨 우상단지를 위한 이런 모든 것들 그릇들 막 쟁여놓고 이 창고 역할만 한 거죠. 이걸 갖다 싹 다 끄집어내 가지고 불살라 버립니다. 또 6절에 보면은 6절 7절 한번 쭉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앞에 아세라 상이 떡하니 있어요. 우상이. 말도 안 되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7절에 보니까 남창의 집이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에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봤더니 여인들이 아세를 위하여서 휘장을 짜는 어떤 처소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 이것을 갖다 싹 끄집어내고 다 제거를 하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이 나라를 갖다가 쑥대밭 만들어 놨는지를 알 수가 있죠.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완전히 이제 우상단지로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완전히 엉터리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성전이 제 역할을 이제 전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를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락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참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요즘에 많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어제 부동산에 보니까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왔더라고요. 교회가. 근데 그냥 뭐 사가지고 무슨 정도로 쓸지 모르죠,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그런 때가 이제 된 거예요. 뭔가 7곡인가 거기에
상당히 큰 교회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원래 5억 얼마에 나왔는데 이제는 1억 얼마까지 떨어져가지고 건물도 크고 땅값보다 못하게 건물값은 아예 없대요. 뭐 그런 교회들이 이제 그냥 하나만 봤는데 야 신기하다. 칠곡 근처에 있으면 우리가 살 텐데 이러면서 쳐다봤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이 무슨 용도로 쓰일지 모르죠. 옛날에 우리가 막 우리 목사님들이 영국 다 됐다. 그럼 영국이 막 교회를 사다가 술집으로 쓰더라. 그런 시대가 저희 나라도 이제 오지 않겠습니까? 뭐 사다가 놓고 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성도들이 거기서 예배도 못 드리고 역할을 못 하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완전 우상단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실 참 이렇게 강원도 안에서도 저희 노회에서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뭐 저희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지나면 안 됩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아픈 분 가지고 교회들이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어요. 성전이 전혀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아소라의 목상이 들어오고 온갖 우상단지가 다 들어오고 그렇게 70년 넘게 예루살렘에 그렇게 지났으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야단을 쳐도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엉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우상들을 싹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지나서 유다 전역으로 이제 다 번지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뱃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주 골치 아픈 곳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옆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가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몰록이라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신이죠. 그 앞에 사람들을 갖다가 불태워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예루살렘 안에. 왕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앞에 므낫세 왕도 그랬고 아하스 왕도 그랬습니다. 자, 이 골치 아픈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완전히 이제 끝장을 내버린 겁니다. 더럽게 해서 어떤 사람도 드리지 못하도록 더럽혔다라는 건 막 거기다가 막 똥칠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다시는 여기에서 이제 우상에게 제사 못 지내도록 이제 끝장을 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까지 확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때 이제 망했죠. 이미 아수르가 다 집어삼켰죠.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모든 우상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을 해서 세우는 모든 죄악의 제단들을 갖다가 싹 제거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드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왕이 아무도 이걸 못했어요. 지금까지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과 단에 세운 이 제단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는데 요시야는 이 유다를 넘어가지고 이 제단까지 싹 다 없애버립니다. 우상이라는 우상은 싹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처음에 단을 세울 때 한 3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막 예언을 했습니다. 요시야라는 사람이 와서 이거 다 빻아서 가루를 낼 것이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게 오늘 열왕기하 23장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요시야지만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산당이나 선당은 다 제거하고 우상 숭배하는 우상은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대대적인 그런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예.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뭐 두말할 거 없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요새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놀라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실 열왕기서 전체를 쭉 읽어보아도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흡족한 평가를 받은 왕이 없어요. 진짜로 뿌리 내렸던 모든 우상이라는 우상을 싹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세우고 그리고 제가 앞에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대대적인 유월절까지 지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제 요시야 왕 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제 다윗 시대 이후로 진짜 이제 왕이 이 나라가 정상으로 이제 되돌아가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요시야가 너무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요.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걸 싹 다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의 그 또 다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너희가 그동안에 성전을 더럽히고 므낫세 왕의 통치하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했던 거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제 성전 다 없애버리겠다. 이 더럽혀졌으니까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프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이렇게 죽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좀 역사적인 설명을 하면은 당시에 이제 위에서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해서 막 이제 커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가만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바벨론이 위에 있으면은 애굽이 밑에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여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딱 걸리는 데가 무깃도예요. 무깃도가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입니다. 거기가 전쟁이 제일 많아요. 통로이기 때문에 계속 전쟁이 있는데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에는 안중도 없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저 커나가기 전에 아니 바벨론이 아니 애굽 왕은 안중도 없어요. 그래서 커나가기 전에 통과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바벨론과는 크게 싸우려고 그게 갈그미스 전투라는 건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요시야 왕이 가는 중간에 막 대들은 거예요. 야 너희랑 나 싸울 거 없어. 덤비지 마. 그랬는데 계속 싸운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리고 죽었어요. 황당하죠? 그러고 죽은 거예요 지금. 이 갈그미스 전투로 막 가고 있는데 이 애굽 왕이 지금 나 바빠 죽겠는데 막 달라붙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애굽에서는 또 지금 잔뜩 총력전을 벌여서 바벨론으로 가고 있는데 요시야 왕이 맞서 싸웠기 때문에 또 타격이 크게 있었죠.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애굽이. 애굽이 그렇게 패배하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굽이 나중에 세력을 잃어요. 근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화가 나니까 화가 나죠. 화딱지 나죠. 이 요시야가 괜히 덤벼들어가지고 물론 뭐 이 싸움도 안 되는데 왜 괜히 덤벼들어가지고 방해를 해가지고 거기 세력을 한번 잃으니까 바벨론한테 패배를 하니까
내려오면서 한 행동이 뭐냐면은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 요시야는 죽고요. 그 아들 이제 여호와스가 왕이 됐는데 여호와스가 아들이라고도 하고 삼촌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이 아들이 있었는데 석 달만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시야 왕 죽이고 나서 올라가서 패배한 거예요. 화딱지나잖아요. 내려오면서 거기에 있는 이 왕, 그 여호와스를 그대로 끌고 가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34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끌고 가죠. 애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34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바로노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유다의 거의 끄트머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괜히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잘 해놓고 덤벼가지고 바벨론에 뭐 싸우러 가는 애굽의 심기를 건드려 놓으니까 요시야도 죽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있는 여호와스는 석 달만 예루살렘에서 좀 있다가 끌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죽고 그리고 거기다 세워놓은 여호야김이라는 허수아비 왕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요 나중에 보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애굽에서 허수아비로 세워놨으니 뭘 할 수 있겠어요? 눈치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참 요시야 왕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바벨론을 건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괜히 건드리다가 죽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는 바람에 애굽의 그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애굽이 다시 오면서 보복을 해가지고 유다가 이제 거의 서서 이제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역사의 이야기이고요. 우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할 때는 철저한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시야 왕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요시야가 왜 그랬을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요시야 왕이 부린 그 말씀의 뿌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포로 공동체가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개혁하는 거는요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나에 대해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끝이고 끝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큰 관점으로 보면은 반드시 우리 후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